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감사하는 복되고 즐거운 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말씀만 나누던 이 시간에 짧게 예배도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와 신앙 고백 정도가 생길 듯합니다.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상에서 누구보다 여호와의 음성을 많이 직접 들은 모세조차 자신이 들은 여호와의 음성과는 다른 내용으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듣는다 해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라고 나눴습니다. 우리 턴트갓은 매일 아침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겸손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다시 한번 파라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8장 27절에서 모세가 했던 주장, 우리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라는 말과는 확연하게 다른 말씀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요구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이스라엘을 내보내어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모세의 말은 이집트라는 일터를 벗어나서 광야라는 장소에서 여호와께 제사 혹은 예배 드리겠다는 요청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은 이집트라고 하는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잠깐 일터를 벗어나 예배드리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자유인으로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호와는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는 재앙입니다. 다만 지난 파리 재앙 때처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땅을 구별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또한 여호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여호와보다는 이집트의 신들에 둘러싸여 살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서도 또 오늘 다섯 번째 재앙에서도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후 하루가 지났습니다.
파라오는 여호와의 말씀처럼 이집트의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도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사람을 보내 확인까지 합니다. 7절 전반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파라오가 확인한 결과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파라오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 가축들이 한꺼번에 전염병에 걸리는 기적과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모두 안전하게 구별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파라오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하시려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 모든 기적을 경험하는 파라오는 여호와를 섬기기는커녕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말은 곧 여호와를 섬기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죄의 노예된 자리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삶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노예라니까 어감이 기분 나쁘고 난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라는 말은 야고보서의 의미대로 바꾸면 세상의 벗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것, 기도하더라도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과 벗되는 일, 죄의 노예로 사는 일입니다. 제가 목사인 만큼 목회자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성도 수와 교회 규모가 자랑거리나 혹은 부끄러워할 거리가 된다면 그 마음이 죄의 노예로 세상과 벗이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성도가 많든 적든 귀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실하게 목회하는 것이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우리 지금 흐르고 있는 찬송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찬송가처럼 예수만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아무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큰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감사하며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